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고난과 하나님의 훈련.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을 이상 없이 마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복된 일과가 매일 일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접해보면,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짤막한 성경 본문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눈앞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설교입니다. 광야 제1세대는 의심 많고 믿음이 없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남아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신세대를 눈앞에 놓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당했던, 걸어왔던 광야 40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험하신 시험기간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미혹은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교만을 부채질해서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려는 미혹. 이런 미혹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교만을 자제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의 파멸을 목적으로 미혹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 성장을 위한 연단, 훈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도 초등학교 시험을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세상의 학문도 단계별로 훈련을 거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성숙한 과정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이런 사단의 미혹과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든가 아니면 신앙을 무너뜨리든가 분명하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 야고보 사도는 연단과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이 멸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연단, 훈련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지도자 모세도 광야 40년 그 시련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은 받아야 된다. 우리 주의 사랑 되실 분들,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 속으로 보면 이민 생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훈련 기간이죠. 이 훈련은 기쁘게 잘 감당하시기를, 이러한 훈련과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을 주는 그 의미와 목적을 값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천금 같은 신앙, 요동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시면서 감당할 시험을 가지고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받는 후배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아멘. 이러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게 하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 이런 시험이 내게 오느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시련이 주시는 그 뜻과 목적을 내가 바로 알고 훈련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무엇인가를 오늘 5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섭리의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 하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생각해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게 답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며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목적, 훈련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순종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단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밝힙니다.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경배하기만 한다면 시험 목적은 바로 아는 즉시 끝나는 거예요. 40년, 꼭 40년이 아니라 아는 순간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임마누엘 하는 순간 고생 끝,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같이 살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문제는 씻은 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다.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이 땅에서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것만 되면은, 그 마음의 준비만 되면, 그 훈련만 되면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훈련이 완성이 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썩지 않고 새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나의 다스려야 할, 섬겨야 할 나라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일. 진짜 백의 삶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시험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시험 환난이 다가오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는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멘.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실히 믿고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험, 환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찾는 것,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또 다른 시험의 목적이 순종이라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주시라.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려고 하는 아멘. 그 사람의 믿음 정도는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순종도에 있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이상의 사람들 중에 제일 순종도가 높은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집중적으로 주의 사랑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 끼면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는 그 불순종의 죄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도 불순종하면 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품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완성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환난을 단축하려면 순종을 체질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쁜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제일 이뻐. 사사건건 토달고 이유달고 그 미워. 순종. 여러분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읽고 계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을 지금 다 읽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제일 순종하는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는가? 다 알고 그 순종의 척도대로 인생 길이 평탄의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을요.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 40년의 훈련이 바로 이 낮추는, 겸손하게 만드는 순종 훈련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내사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낮추려고 만들려고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마귀의 성품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이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한 삶을 맛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우상을 섬길까 하는 것이 두려움이었다고 신명기 8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 한번 읽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들의 두려움은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내가 고면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두렵다고.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뒤에 사사기를 통해서 불행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럴까봐 두렵다. 마침 요즘 세상이 얘기하는 이 말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느냐니 그 시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만이라는 얘기는 뱀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대가리가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아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귀의 성품을 가진 교만한 자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버린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꼭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훈련의 의미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 기간이에요. 신명기 8장 4절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도 담 벌려도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고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거리,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거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훈련받는 중에도 감사할 줄 안다면, 바로 감사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이 순리의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그때 그 순간 그 시절은 죽을 것 같았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는데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앞으로의 일은 걱정도 안 한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후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정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멸망당한 가장 큰 죄악 5가지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불신앙,
7절에 보니까 간음, 8절에 보니까 불순종, 9절 그리고 10절에 원망, 불신앙, 우상숭배, 간음죄, 불순종, 원망죄.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는, 가장 나쁜 마음, 이런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해서 교정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빼내는 역할이 훈련이다, 교정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임지게 하시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눈 팔다가 정말 큰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왕궁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예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죠.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을 오신 주님께 복귀해서 영을 정리해서 영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남은 목표는 성화예요. 이 광야길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결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다. 성경적인 시험은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단적 시험은 5가지. 욥이 당했던 것 같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했던 연단적인 시험이 있고, 다윗이 경험했던 징계받아서 회개하기 위한 시험이 있어. 죄짓고 회개하는 시험.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의 시험적인 고난이 있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험이 있어. 고난.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험했던 영광의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5가지 부류 안에서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훈련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의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타납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의 허락하신 시험 중에서 그 출구는, 엑시스는 바로 기도로, 인내로, 감사로 이 연단적인 훈련의 시험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과 모든 종류의 환난과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교정하고 더 훈련시켜서 성숙한 경지에 하늘나라에서 귀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피하게 하시고 시험 당하시기로는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올라갈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란이지만 그건 내가 한 번도 그 일을 당해보지 못해서 나만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훈련과 권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시험으로 알고 감사로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사랑 되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바로 회개한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성도가 들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해서 왔는데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좀 이거 좀 그렇다고. 이 지구상에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예수님까지도 다 마귀의 시험을 거쳤어요. 그 시험을 이겨야만 우리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사단 마귀를 모두 총집결시켜 놔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이길 수가 없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왕이시며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그네 인생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순례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